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병이 오면 그 병을 얼마나 막아내고 또 그 질병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의 모습은 비슷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가 여러분 그때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 드러나는 그 모습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고, 지금 나의 처지와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수준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지 못할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우리 어떤 믿음이나 그 모든 것뿐 아니라 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냐면 환난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우리 24번째 우리 잠언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의 진가는 이와 같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성격이든지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낙담하다라고 하는 말은 느슨해지다, 그리고 체념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다가왔다고 체념하고 느슨해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고 때가 되면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힘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환난이 닥쳐 왔을 때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더 굳건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미약함이라고 하는 말은 좁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이 미약하다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막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살아도 정작 그의 능력은 환난의 때에 어느 정도 되는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환난의 날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약함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지혜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꾸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점점 큰 지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다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이 다 낙담하고 미약할 때에도 늘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더 좋은 신앙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잠시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지혜 있는 사람, 더욱 성령에 충만한 사람, 더욱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도 하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방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아림을 받는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일관된 황금률이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방관하지 않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절에 보면 타인의 슬픔에 늘 함께할 수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못 본 채 모른 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사람에게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말 모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12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너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모른 척 했는지 다른 이유들이 있었는지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숨겨질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12절에 하시는 거죠.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어깨동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가운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굴러갈 것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려운 일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어려움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재밌는 일은 재밌는 일이고, 재미있는 일 함께하면 더 재미있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미있는 일을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책망하시는 부분을 제가 읽은 적이 없어요. 재미있는 일은 재미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슬픈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지적하시고
헤아림을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왕에 같은 값이면 즐거운 일보다는 슬픈 일에 함께할 것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함께 풀어주는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11절 12절에서 말하는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이 일은 때때로는 어떤 형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침묵하는 것으로 돕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얹어주고 하는 것 말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어느 때에는 침묵이 억울한 일을 행하고 억울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 암묵적으로 그 억울한 일을,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함께 죄를 짓는 것일 수 있어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일들과 슬픈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이 지혜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늘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고기도,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아는 사람은 더욱더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는 거예요? 일단 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다음 절에 나오는 꿀, 송이꿀은 같은 말인데 지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꿀은 그냥 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 지혜를 한번 맛보고 또 지혜 가운데에 살고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승리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이고, 지혜를 더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 힘을 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없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건 여러분,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거, 해결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때때로는 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이 길었고, 어려운 일들 속에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 길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없이 하면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평화로워지는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길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 주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꿀을 먹고 송일꿀을 먹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4절 우리 계속 읽어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오늘의 능력도 되고 내일의 능력도 돼요. 지혜는 여기에서도 능력이 되고 저기에서도 능력이 돼요.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힘이 센 사람이 있는데 팔뚝 힘이 센 사람이 있는데 팔뚝 힘이 센 것은 팔씨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공을 차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달리기를 잘하는 것은 뛰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 무거운 것을 드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요런 류의 유익들이에요. 여기서는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데 저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어제는 힘이 됐는데 오늘은 힘이 안 되는 그런 류의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힘들이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들의 한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능력이 되고 저기에서도 능력이 되고 어제도 능력이 되었는데 오늘도 능력이 되고 오늘의 능력이 되었으니 내일의 능력도 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 이 지혜를 알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능력을 더 키워가고 또 힘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하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에게 장래가 있을 거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래가 있을 거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받고 먼저 내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 여러분 늘 일상다반사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제까지 나를 그렇게 고민되게 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고 지혜 받으면 어제까지 나를 짓누르던 그 일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것도 아닌데 그냥 괜찮아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감당해지는 것들을 여러분 아세요.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도통 모르겠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되는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거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 은혜 속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꿀을 먹어본 사람이라는 거죠. 송이꿀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갈증이 있을 때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문제는 간단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콧구멍 2개만 물 위로 올라가 있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콧구멍 2개만 물 위로 올라가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일, 내 감당하지 못하겠을 만한 일이나 감당하지 못하겠을 만한 상황을 감당해 내었을 때에 제가 받게 된 그 은혜의 정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냥 콧구멍 2개 물 위로 올라가 있는 것만
되어지면 괜찮아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지금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지금도 있을 줄 믿어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 지금 있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방법을 몰랐네, 뭐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그걸 몰랐네.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두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찾는 거죠.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고 내일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지혜, 이 송이꿀의 맛을 아는 사람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까지 우리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힘든 일 왔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을 알기에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 언제나 믿음의 선한 증거를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